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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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분열된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 시점 24장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 여호와김,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은 에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남유다의 마지막 요시아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선한 왕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 23장 내용 중 32절이죠. 이러한 평가는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굶으러 잡혀서 죽게 되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은 에집트가 자신들의 꼭두값이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 또한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23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당시 열강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에집트와 잘 지냈지만, 에집트가 새로 생겨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3년쯤 섬길 때 다시 에집트와 바벨론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또한 지고 말죠. 그러자 야훼김은 지금까지 3년간 섬기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에집트와 연합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잠시 물러간 바벨론은 틈을 돌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휘하에 있던 여러 나라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쑥밭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은 배반한 야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는 많은 약탈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장에. 그리고 난 후에 여호야김이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 있을 당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또한 쑥대밭이 되고 부서져 버리고 말죠. 이때 전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여호야김은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곧바로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이번에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김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였듯이 9절에서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또한 역시. 그러므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몇 대째 계속해서 한결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다가 급작스럽게 멸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을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됐던 것인데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 중에서 꼭두값이 왕으로 세워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했는데,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모든 유다 왕들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찍 멸망을 합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당시 세대가 바벨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고의 열강으로 있었던 애굽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이 잘못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문제만 아니면 실수나 오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범죄할 수도 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사실이 큰 문제였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긴 시드기야에게 전했다.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땅과 들짐승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그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의 권세를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고 공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라는 거죠. 이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는데 왜 열방에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순종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열방들은 모두 순종해서 바벨론의 휘하에 다 들어갔지만 유다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애굽이 최강국으로 군림해 왔으므로 바벨론이 군림하는 것은 잠깐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를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데 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모습이 또한 거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 너희 꿈꾸는 자는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예레미야 27장에 증거합니다 하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여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7장 10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에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 야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방 족속들은 오히려 순종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나라가 멸망되어가는 상황에도 여호와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 있는 흔적을 따라 추론해보면 그 당시 유다의 만조백관 중에 친에집트파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 만조백관과 나라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였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원리로 본다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한 방법 중에 아직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수결 원칙을 최선으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크신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아직까지도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 의견이 많은 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사람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찌할 수 없이 어떤 쪽이 더 많은가, 찬성이 많은가, 반대가 많은가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그것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그 감동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방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폐해가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못 인도할 가능성, 내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보고 또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인간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이 일을 위임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국민들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었는 일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사람들의 중론을 알려고 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놓치고 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대개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이 거짓 선지자니까 혹은 선지자까지도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실과 방편으로 선지자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참가했던 남유다 여호사밧의 권유로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지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게 상 22장에 증가하죠. 그러므로 죽이게 하려고 거짓 영들이 나서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쁘게 순종하고 갈 줄 아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믿음으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일은 결국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망하게 하였고 나라가 또한 망하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 주어질 수 없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 세상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두움이 잡고 있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않고도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불행입니다. 회색은 없죠. 희든 검든 둘 중에 하나, 천국과 지옥, 둘입니다. 중간은 없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지 못하면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당했던 일들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는 또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성원을 두려워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의 여호야김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방면과 내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면 혹 불쌍히 여길까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가서 항복하였지만 그 결과 성전과 왕궁은 황폐해졌고 왕 자신과 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두 포로로 잡혀간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멸망한 이유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악을 제하는 절대적인 문제를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문제인 인간적으로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무의로 돌아가시며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여호와께서 멸망한다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일은 뒤로 하고 차선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마지막 왕들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국민들에게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여 주시는 부분이 역대하에 나타나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아수르군을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복에게 또한 암살당하게 하죠. 열왕기하 18장에도 나타납니다. 만약 유다의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던 왕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렇다면 기적의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고 승리하는 길이 어디가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신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길이 있고 그 길을 항상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